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두 번째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은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린다. 그리고 내세에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을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얻었음을 확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확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을 통해서 누리는 또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이입니다. 여기 어린 아이는, 처음에 등장한 어린 아이는 갓난 아이. 이 원어의 내용은 갓난 아이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갓난 아이를 가르쳤고, 브레퍼스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도 1장 14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는, 갓난 아이는 온전히 부모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유는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따라. 그때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말합니다. 왜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냐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도움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는 어린 아이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했던 아이, 쓸모없는 존재로 알았던 아이들, 그러기에 꾸짖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꾸짖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가까이 불러 이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아들이는 자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의존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에 기대어 생활하거나 존재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기대어 생활하죠. 갓난아이는 온전히 부모 없이는 안 됩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어 생활하는 것, 그게 의존입니다. 온전히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나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내가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의 말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하나 추가한다면 적용해서 오늘 이 아이들이 부모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와서 복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 축복받으려고 했던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의존함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거기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 관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선하다 어찌하여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선한 자는 없는 것. 그런 걸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선을 행한다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이 말은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자신, 그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리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 어리서부터는 그 지킬 의무가 있던 12세 그때부터 자기가 지켰다고 그랬죠. 교육을 받고 그는 지켰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켰다 말합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을 자기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순종했다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럼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이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0계명 중에 9계명까지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 이 부자는 오늘 예수님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눔이 없이 자기의 부를 많이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인데 그 부족한 것 이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10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는 탐심이 많아서 나눠주지 않고 다 자기 것으로 여기고 이제까지 불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가장 이가 약한 것, 남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 부분은 재산을 다 팔아서 돌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입니다. 16장에서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10계명을 잘 지킨다고, 다 어렸을 때부터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약한 부분 딱 지적하면서 그가 재물도 섬겼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6장 9절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훈을 주면서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이 관원이며 부자였던 이 사람은 불의한 재물로 자기를 위해서 쌓기만 많이 쌓지 탐심의 사로 옆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곧 이 사람은 10계명 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 걸렸습니다.
이웃사랑의 마지막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죄인이. 자, 그 다음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선행으로 들어갈 수,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선행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선행으로 얻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선행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교훈을 줍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의 문화는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이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무한히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 영생 다 같은 말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할 수 없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거기 주침이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 얻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 속죄를 이루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고기줄 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는 배와 그물과 그리고 물고기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를 따랐나이다. 주를 따랐나이다. 거기 줄칩니다. 주를 따랐나이다.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들처럼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가장 귀하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오늘 이 관리, 이 부자, 이 사람에게 왜 영생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말은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주님이 가장 귀하기에, 아까도 이 청년에게, 이 부자에게 말했던 그 내용은 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모든 재물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라. 네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인정하라.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그들과 나누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며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고 버리고 그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랐다. 그러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줄칩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다 내팽개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했어요. 여러 배를 받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세에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들이 누림이 있게 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구성됐습니다. 어떤 자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중심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이들이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내세에, 동그라미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영육간의 구원을 통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누굴까요? 천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계속 누립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누립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귀신을 내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여러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연 세계를 지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이들은 같이 누려봅니다.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섬김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섬겨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공동체는 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체가 다 헌신적인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다가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육간의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축복된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어 생활하고 늘 그에게 기대어서 생활하면서 누림이 있는 삶을 사는 자들, 완전히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행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 힘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들어가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나라.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고 들어가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오늘 감사합시다. 더 나아갑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네요. 오늘도 주만 따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불의한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 주변과 선교지를 보면서 늘 물질로 남들을 섬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시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갓난 아이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선한 행위로
내가 행한 의로, 내가 부자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찬양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되 하나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을 때 이 땅에서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여 역사하심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심을 마음껏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섬김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섬겨나갈 때 주님 변화시켜 주옵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